창세기 1장 14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14절부터 19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교회로 불러준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시간 창세전에 감췄던 그 하나님의 비밀들을 마음껏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심령 속에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여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시간도 천국 복음 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심령들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옵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시온의 도로가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해서 천국을 보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찬양과 기쁨이 산제사가 이 시간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를 한 것은 이 세상 창조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들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창조와 구원은 똑같은 이야기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것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 이야기로 이렇게 계속 그렇게 설명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여러분들 1장만 잘 이해만 될 것 같으면 성경 전체가 다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 창세기 1장이 성경 전체를 축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책을 펴면은 책 딱 펼 같으면은 차례가 나오잖아요. 그죠? 목차. 그죠? 1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고 10페이지부터 20페이지는 어떤 내용이 있고 이렇게 하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1장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 우리가 구원을 받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궁극적으로 가는 게 어디예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첫째 날이 흑암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지고서 마지막 일곱째 날에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안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이 과정으로 가. 마지막에 뭡니까? 맨 마지막 여섯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창조를 하죠. 그죠? 누구의 형상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려면 누가 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종말이라고 그런 거예요. 종말.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에. 그러니까 지금이 무슨 날이냐면 엿새째라. 엿새째. 예수님께서 누굴 만드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 속에서? 짐승들 속에서. 그걸 이제 여섯째 날 가가지고 설명하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넷째 날 살펴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도 반드시 창조를 통해가지고 구원을 보여주는데, 그 창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첫 번째 창조는 뭐냐? 갈라내는 창조가 있고, 이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있다 그랬어요. 갈라내는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 갈라진 곳에 채우는 일들을 하더란 말이죠. 요게 꼭 우리의 구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먼저 뭐냐?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건져내가지고 광야에서 뭐 하느냐? 채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채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창조주잖아. 창조주. 그래서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전부 다 창조에 속한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건 전부 창조예요. 창조. 아멘? 모두 하늘의 것들, 이거 우리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하늘의 것이 없어요. 하늘의 것을 계속 주신다니까. 그 주는 것을 일컬어서 창조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게 이 창세기 1장이 그 내용이잖아요. 원래 흑암 속에 있던 것이, 원래 땅이 흑암과 혼돈과 그 깊음 속에 있죠. 그죠? 그 속에 하나님이 뛰어들어가지고 창조를 하잖아요. 그죠? 원래 있던 흑암 속에 있던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끄집어낸 자리에다가 뭐를 채우는 일들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창조는, 갈라내는 창조가 있고 채우는 창조가 있고, 그 다음 구원도 마찬가지도. 우리들 죄와 사망에서 건져냈다가, 건져낸 사람은 그냥 네 맘대로 살으라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뭐 하냐? 하늘의 것을 계속 이렇게 넣어주는 이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채워주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삼시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진 것이에요. 건져졌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는다 그러죠. 그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하냐? 불러냈으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걸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거할 거 있고, 채울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것 같으면은 먼저 우리의 옛사람을 제거해버리고 새사람 걸 채우는 일들을 하는, 이거 평생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안에서 창조를 하신다니까. 아멘. 그 다음에 이것이 채워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로 가요? 안식의 세계로 가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인간 만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일 것 같으면은, 하늘에서 그냥 낚싯대 가지고 하면 돼. 끌어올리면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뭐냐?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이 뭐냐? 갈라내는 것과 채움이 있는데, 그 채움이랑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 언약이 에베소 1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디의 복? 하늘의 복이라. 하늘의 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교회 올 때 땅의 복을 받기로 왔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얘들아, 땅의 복은 땅의 복이 아니고 하늘의 복이니라. 마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애굽의 음식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애굽의 음식을 먹지 말고 어디 거 먹으라? 하늘의 걸 먹으라. 그래서 맨날 만나주는 거예요. 맨날 만나주는 거예요. 만나 일주일 주고 안 줬다, 계속 줬다. 계속 주잖아요. 계속 40년 동안 갈 때 가잖아요. 계속. 근데 계속 그 만나 먹으면서도 백성들이 뭐 한다? 불평하고 애굽의 음식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있다. 계속 그리고 있다. 계속 그리고 있죠. 한 번도 안 잊죠. 그죠? 우리 똑같아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여러분들 교회 오면 또 뭐 달라 그런다? 절간에 가면은 하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달라 그러지. 그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와가지고 말은 뭐 현란하게 잘해요. 그럼 아니야, 나는 세상 거 구하자. 우리 본성이 그게 안 된다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오면 뭐 달라고 그러냐, 몸 편하게 해달라고. 몸은 떡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 거 다 하려고 그런다고. 그걸 내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와가지고 달라고 같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래서 뭐하냐, 와가지고서 아이고 복 받으러 왔다, 이게 아니었구나 해서 이거 버리고 또 다시 뭐냐, 하늘 거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또 세상 나가 살면 그대로 산다, 못 산다? 못 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또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사람 보세요. 밭은 보세요. 김을 매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할 때 그 밭이 곡식이 잘 자라는 밭이 되지. 한 달에 한 번 가보세요. 그럼 또 잡초가 확 우수하다니까. 그 밭 꼬라지가 안 돼요.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 말씀 듣는 거하고 매주와 듣는 거하고 같을 줄 아세요? 우리 현준이가 아니라 그러잖아. 아니라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사람이 건강하겠어요? 이 말이 안 된다. 매일 밥 먹는 사람이 건강하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사람이 건강하겠어요? 매일 밥 먹는 사람이 건강하죠.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매일 밥 먹듯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건강해진다니까. 아멘? 네. 이 따금심한에 처삼선 볼따서 이따 심심한 바보 와가지고 말을 듣고,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되게 돼 있다니까. 우리 몸 구조가 안 되게 돼 있다니까. 밥 먹어야 건강하듯이 말씀 들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뭘로 싸우고 이기겠어요? 에베소서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데 마귀하고 싸우는 무기가 뭐래요? 성령의 검이라는데 그 성령의 검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죠. 그 말씀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채우는 일들을 한다니까. 그 채우는 그 구조가 지금 넷째 날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갈라지는 것이고, 넷째 날부터는 여섯째 날까지는 갈라지는 게 채우는 거 그랬죠. 그러면 첫째 날하고 몇째 날이 짝이 되느냐면 넷째 날이 짝이 되는 거예요. 첫째 날이 뭐였어요? 빛이었죠. 그죠? 그럼 그 빛은 어떤 빛이냐? 이 세상에 만들어진 해와 달 이 빛이 아니고 월빛이죠. 그 빛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랬거든요. 자, 이거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을 한번 봅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고린도 후서 4장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3절부터 봅시다. 3절부터 몇 절까지 보느냐면 6절까지 봅시다. 3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울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3절의 모습은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 마음에 혼미케 하였다. 이 얘기는 뭐냐? 이 세상이 원래 어둠 아래 있는데 이 마귀가 전부 뭐 했어요? 빛을 가려버렸죠. 그죠? 어둠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몇 절이 중요하냐면은 6절이 중요해요. 6절 다시 보세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럼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것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첫째 날이죠.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단 말이죠.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수님의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빛이라 그랬으니까 그 빛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그걸 빛이 있으라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빛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뭐 했다? 비추었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면은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이야기가 결국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 내 구원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세상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믿지 못하게 다 가둬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을, 그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비춰줬다 그러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지금 그 창세기 1장 1절에 첫째 날에 그 빛이신 분이 이 빛이고 뭐냐?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하나님이 두 광명을 만들었다 그러죠. 그죠? 이 광명이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은 빛으로부터 온 것이란 뜻이에요. 빛으로부터 온 것. 그럼 이 얘기가 무슨 뜻이 되겠어요? 빛으로부터 왔다 이 얘기는 이게 빛이라는 얘기예요. 빛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빛을 받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광명, 두 광명은 빛을 받은 사람들, 빛을 소유한 사람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요 고린도후서 지금 요 4장 6절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그 원래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에 뭐 했다? 쏴줬단 말이죠. 아멘? 요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해와 달과 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첫째 날은 뭐이다? 우리 구원으로 보라 그랬어요. 첫째 날부터 넷째 날, 셋째 날까지는 갈라내는 구원이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채우는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죄와 사망에서 건져졌잖아요. 그죠? 건져져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슨 빛을 비춰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 비로소 우리가 뭐가 되느냐? 내가 내 안에 어둠이었는데 예수라는 빛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 안에 뭐가 되느냐? 해와 달과 별이 여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1차적으로 모든 구원은 나로부터 적용을 하시라고. 네. 하나님의 관심사는 자기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빛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줬느냐? 세상에 비춰줬으니까 세상에 누구에게 비춰주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 백성들은 빛을 받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원래 원본이 있고 복사본이 있다 그러잖아요. 원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참 빛이에요. 그럼 우리는 빛이에요. 빛을 받은 복사빛이에요. 복사빛이죠. 복사빛은 계속 빛을 받을 때 복사빛이 되는 거예요. 아, 나 빛을 한번 받았다. 저 빛 안 받아도 된다. 그럼 빛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빛을 받아야 돼. 그 빛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 참 빛을 누구에게 비춰주었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비춰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볼 것 같으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비추었다 그런단 말이죠. 그 사망에 앉은 자들이 누구냐? 우리였다니까, 우리. 근데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뭘 비춰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내가 예수라는 빛을 뭐 한 자냐? 소유한 자가 되어버리죠. 내가 예수라는 빛을 소유한 자가 될 것 같으면은 요 사람도 세상에 나가서 내가 무슨 존재로 있는 거예요? 빛이지요. 여기 해와 달과 별이라니까. 아멘? 요걸 좀 광의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는 빛이라 이러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라. 아멘?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라니까. 빛의 아들들. 왜 빛의 아들이라 그러겠어요? 빛이 나아줬기 때문에 빛의 아들이라 그러는 것이지. 또 말 안 들어. 빛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나를 낳아준 분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를 낳아준 분을. 그게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가 한번 믿고 나가서 예수를 떠나는 게 아니고
요즘에 잘못된 이 구원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내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피, 내 힘으로는 자력으로 안 되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 그럼 구원을 받아놔놓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는 팽개쳐 버리고 이제는 지가 지 맘대로 산다 그런단 말이에요. 지가 예수처럼 산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끝까지 우리는 뭐 하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와 있다니까. 그럼 진짜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나 예수 없어도 이제 내 맘대로 내가 예수로 산다는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이 성경을 지식으로 이론으로 만들어서 그렇다. 이론으로.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내가 예수님이 요 왔으니까 내가 예수다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너는 내 아니면 못 산다는 걸 계속 자각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절대 예수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일들 속에, 범사 속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는 이 고백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는 보세요. 이 빛은 누구에게 비춰주느냐? 자기 백성들에게만 비춰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은 모든 이 만물들이 다 적용이 돼요. 다 적용이 돼요. 그런데 그 속에서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요건 자기 백성들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우주를 위해서 왔어요. 온 세상 인류를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초림으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죠. 그죠? 근데 그 실제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받았다. 특별한 사람들만 받았다. 특별한 받은 사람 받았죠.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일반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예수 구경한 거예요. 그러나 특별 은총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에게 들어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뭐가 되냐? 동거가 되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 예수님이 그 안에서 함께 한단 말이죠. 아멘? 그럼 자 보세요. 예수로부터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도 예수를 알까요 모를까요? 그건 껍데기로 알죠. 아, 예수가 나 병 고쳐줘서 알아서. 그 열문둥이 사건에 봤을 때 아홉 문둥이도 아홉 문둥이도 예수를 통해서 문둥병 고쳐졌죠. 이 사람들 가가지고 무슨 얘기 하겠어요? 예수 나 병 고쳐줬다 그러겠죠. 그죠? 그런데 한 문둥이만 지금 누구 찾아갔어요? 예수님 찾아갔죠. 그럼 결국은 뭡니까? 이 한 문둥이는 예수님과 뭐 하느냐? 동거하겠다는 얘기예요. 난 예수를 못 떠나겠다는 거예요. 내가 문둥병이 고쳐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둥병 고쳐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 붙어 있어야 이 사람은 그 문둥병이 계속 뭐가 되느냐? 고침된 상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떠난 사람들은 나 고쳐졌다. 그러면 예수 소용없어. 그건 신앙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예수를 떠나지를 못한다니까. 그 지금 보세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이 이제 뭐 빛을 준 것은 땅을 비치기 위해서 빛을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자 찾아가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다니까. 아무에게 비춰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비춰준다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큰 빛이 자기를 둘러 비쳤는데 다른 사람들은 천둥 소리를 들었지만은 자기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그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뭐로 자기한테 왔다는 얘기예요? 빛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큰 빛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큰 빛을 받으니까 바울이 뭐가 되느냐? 빛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빛이란 얘기는 그 빛이 누구다?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품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품으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를 증거하지요. 그 속에 예수가 품어진 사람은 주구장창 예수를 내놓고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지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지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기 자랑하는 건 그건 예수의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지 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 말 뜻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모든 바탕에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러다 무조건 모든 게 예수님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범사 속에 내가 사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늘 함께 있고
그걸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죠. 그죠? 동행했다 그래요. 동행이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그 함께 한다는 건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의식하고 사는 거. 그래서 신자들은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간섭하셨구나. 주께서 일을 하셨구나. 그러면은 그 모든 삶의 끝자락에 누구 영광이 드러나느냐?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는 잠깐만 이걸 선별해가지고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함께 했고 나쁜 일은 하나님이 함께 안 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몽둥이도 내리고 때로는 그게 저 시편 23편에 그러잖아요. 저 여호와께서 우리를 뭡니까 목자가 되셔서 다스리는데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니신다 그러죠. 지팡이와 막대기가 두 개가 아니고 그 지팡이 때로는 때릴 때는 막대기가 돼버리고 보호할 때는 지팡이가 돼버리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는 게 그런 거예요. 때로는 좋은 길로 간섭했다가 때로는 우리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간이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그때는 뭐가 약이다? 몽둥이가 약이죠. 왜 몽둥이를 약이라 그래요? 그 몽둥이가 우리를 하여금 어디로 간다? 옳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럼 그 몽둥이도 사랑인 거예요. 지팡이도 사랑이고. 아멘?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절대로 모든 일을 자기 입장에서 요것은 선이고 요것은 악이고 구분하지 않는다. 요것은 복이고 요것은 저주 구분하지 않는다니까. 모든 것들이 뭐냐? 바울이 그걸 알고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뭐를 이루더라? 선을 이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걸 경험하고 살았잖아요. 언제 우리가 좋은 일만 있었냐고. 때로는 욕도 먹고 말이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가지고 뭐 하냐.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도록 이렇게 붙잡게 하더란 말이죠. 그럼 그거 하나님 성공한 거예요. 우리를 간섭하는 게 그렇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참빛인 그 하나님을 예수라는 그 참빛을 지금 우리에게 비춰줬어요. 비춰줬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뭐가 되느냐? 이 세상 속에 어두운 세상 속에 두 광명으로 사는 거예요. 두 광명으로. 그 또 여기서 또 이렇게 하나 또 참고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들고서 해를 통해 가지고 해가 낮을 주관하고 다른 밤을 주관하게 하셨느냐? 왜 낮과 밤이 있느냐? 이 모습은 그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참빛이 있는데 그 참빛이 어디를 비쳤어요? 세상을 비쳤죠. 그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이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빛이 와가지고서 빛을 낮이라 그러고 밤을 뭐라 그랬어요? 어둠이라 그랬죠. 그치? 어둠을 밤이라 그랬죠. 그럼 그 첫째 날의 그 구조를 낮과 밤으로 구분을 해놓는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첫째 날이 뭐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그 빛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고? 낮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어둠을 뭐라 그랬고? 밤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첫째 날에 낮과 밤이 있죠. 그죠? 요 첫째 날에 낮과 밤은 낮은 누가 주관했고, 예수가 주관했고, 빛이신 예수님이 주관했고, 빛이 없는 곳이 뭐이다? 밤이라 그랬잖아요. 요걸 넷째 날에 그대로 복사본으로 여기 떠나온 것이 뭐냐? 낮과 밤이라니까. 이해돼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낮의 해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지요. 예수를 상징하죠. 그렇게 될 때 이 넷째 날의 낮과 밤 해와 달은 곧 뭐가 되느냐? 해는 누구를 상징하고 예수를 상징하고 달은 누구를 상징하고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달이에요. 이해되죠? 첫째 날하고 넷째 날하고 가지고서 이렇게 빛으로서 봤을 때는 첫째 날 빛이 진짜 빛이고 넷째 날 빛은 복사본 빛이니까 우리라고 보는데 넷째 날을 이 세상이라고 규정을 했을 때 넷째 날 낮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하고 달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왜 이 세상 달로 표현을 하느냐? 이 세상 자체가 어두운 세상이라니까. 죄악된 세상이라니까. 죄악된 세상 속에 우리는 뭐냐?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아가지고서 어두운 세상에 그나마 달빛으로 비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보세요. 세상 자체는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는 곳이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는 곳인데 여기는 어둠이라 그런다면 어둠. 그 어둠 속에 달마저 없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깜깜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햇빛을 받은 달을 하나 둠으로 인하여서 그래도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희미한 빛이라도 빛으로 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성도들을 둔 것은 성도들을 통하여 가지고서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함이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은 이 땅에서 누구의 존재로 존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의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네. 달을 증인이라 한단 말이에요. 달을 증인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은 예수의 생명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냐, 요런 상태를 이끌어서 뭐라 그러냐, 예수의 증인이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 찾아가가지고서 큰 빛으로 바울을 비춰주고는 하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로 이방의 빛을 삼겠다 그랬거든. 너로 이방에 비치는 빛으로 삼겠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냐면 참빛을 받은 복사빛이 돼가지고서 이방에 나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방에 가서 빛이 되는 것이죠. 누구를 드러내는 빛? 참빛을 드러내는 빛. 만약에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어둠이었는데 한 사람이 빛을 가지고 왔어. 그러면은 너도 빛이고 너도 어둠이고 나도 어둠이래야 맞는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빛을 품고 왔단 말이죠. 그럼 사람이 묻을 거 아니에요. 야, 네 빛이 그게 뭐고? 이럴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발전기 돌려가지고 빛을 만들어서 해야 돼요. 어떤 분이 내게 빛을 비춰줘서 그래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빛을 비춰줬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빛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이 아니고 나로 빛을 비춰주신 분이 있는데 그 빛이 누구냐? 예수님이야. 예수님. 아멘?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 1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봅시다. 요한복음 1장 4절 보세요. 4절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이다? 빛이라 그러죠. 왜 생명을 빛이라 그래요? 빛과 생명은 동호어로 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부터 빛을 받았다. 예수의 생명을 받았다. 아멘? 그럼 보세요. 이 세상은 전부 죽은 세상인데 죽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뭐를 줬어요? 생명을 줬지요. 그럼 그 생명을 받은 자는 뭐냐? 어둠 속에 뭐가 같으냐? 빛과 같은 거예요. 죽은 자들 속에서 산 자가 됐으니까 산 자들은 이제 뭐냐? 빛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달빛이 이 식물을 자라게 합니까? 햇빛이 자라게 합니까? 달빛 가지고는 안 자라지는 거예요. 햇빛이 자라게 한다니까. 그러면은 달빛은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얘들아, 너희를 자라게 하는 것은 내 빛이 아니고 누구 빛이다? 나로 빛을 주신 그 빛이 너희들을 자라게 한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인데 그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은 땅의 생명이 아니고 어디의 생명이다? 하늘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면은 신자들은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서 땅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하늘의 생명이 있음을 자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저 세상이 있어. 너희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지? 아니야. 내가 지금 받은 이 생명은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이 아니고 저 위에 있는 생명인데 그 위에 있는 생명을 가진 자들은 자연적으로 어디를 소망한다? 위의 것을 소망하게 돼 있죠. 위의 것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하라? 어디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그 전제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음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묻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냐 안 받은 사람이냐 뭐로 보면 알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어디를 지향하느냐 보면 알 수 있죠. 이거 말 필요 없어. 그 사람이 평상시에 관심사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사느냐를 보면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백날 교회 다녀도 맨날 와가지고 땅 가가지고 같이 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 그냥 교인이지 성도는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교인은 많은데 성도가 드물다니까. 성도가
다 와가지고 땅강아지 같이 땅에 걸 나라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저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게 지금 여기에 이 땅강아지 같이 땅에 걸 찾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요 사람이 자기가 잘못이 드러나 버리잖아요. 요걸 일컬어서 어둠이 빛을 싫어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핍박한다 안 한다? 핍박하죠. 그래서 진짜 예수를 품고 살면 교회에서 뭐 하느냐? 왕따 당하는 거예요. 니는 왜 쓸데없이 돈도 안 되고 떡도 안 되는 그딴 소리만 자꾸 하고 당장 급한 것이 뭐냐?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살아야지. 예수도 먹고 살아야 난 다음에 예수 믿는 것이지.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예수냐? 요런 사람이 뭐냐? 땅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 일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굶어 죽어도 우리는 저기 가야 되니까 여기가 전부가 아니야. 만약 빈둥거리가 놀면서 그따위 소리 하면 그건 매 맞아야 되지. 근데 열심히 일하면서도 우리가 사는 것은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저기 가야 돼. 실제 복음을 잘못 아는 인간들, 제가 과거에 그런 인간들 겪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주대로는 복음을 되게 하는데 직구제가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7순 넘어 8순 넘어가 돈 벌어가지고 40세 된 자식들 먹이 살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손 하나 갖다 가지 않고. 이게 결국 뭐냐? 복음 아는 건달이 돼버린 거예요. 건달들. 양아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복음 아는 자예요?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먼저 가정 속에서 그게 나타나야 된다니까. 백날 여러분들 안다 이래도 가정 속에서 그게 안 나타나면 헛바이라니까. 이건 스스로 쏟고 있을 줄 몰라요. 확인을 하시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안다니까. 보통 보면은 그렇게 복음 하면서 볼 것 같으면 가정들이 다 형편없는 것이 결국 이 사람 뭐냐? 빛으로 활동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빛이에요, 죽은 빛. 그러니까 집안이 그렇게 돼버린다. 물론 집안 속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걸 이제 보편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빛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빛으로 살면 되는데, 근데 이것은 받은 것은 없고, 그게 어떻게 하느냐? 말로만 그렇게 하는데, 실제 삶은 뭐냐? 그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으면은, 빛을 비치는 게 아니죠. 그냥 어둠 그대로죠. 말로는 말에 천국 하면서, 지구석에 가가지고 돈 벌어 와라, 돈 벌어, 니가 돈 안 하니? 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천국이냐고, 그게. 말이 지금 찔림이 되냐, 안 되냐 모르겠다, 지금. 말로는 천국에 나 예수 믿은 지 40년 되고 50년 되고 이러면서 나오는 거 보면 맨날 돈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먹어서. 그게 무슨 신자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정직해요. 먹으면 싸게 돼 있고 받으면 나오게 돼 있어. 안 나온다. 안 받은 거지요. 그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그림에 떡이라 그러는 거야. 그림 속에 떡 아무리 보세요. 지난번에 추석 때 되니까 어떤 분이 그 카톡에다가 떡을 한 거 보내줬더라고. 그걸 백날 보내주면 뭐하냐고. 형형세세게 떡을 아주 떡 공장을 보내줬어. 아니 떡 공장을 보내주면 뭐하냐고. 나는 하나도 못 먹었는데. 여러분들이 떡 공장을 보내주지 말고 떡을 보내주세요. 이 말 뜻을 알겠어요? 네. 예수는 그냥 이렇게 저쪽에 세워놔놓고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기냐 저렇게 생기냐 그 아니에요. 예수는 실제 우리가 왜 예수를 먹으라 그러냐, 양식이라 그러냐, 그건 먹고 배부름을 얻으면 그대로 그 예수님의 그 삶이 내 안에 이렇게 각인이 되게 돼 있어. 나오게 되겠다니까. 자동적으로. 전혀 억지가 아니에요. 억지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와 사귐을 갖더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현란하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을 보란 말이죠. 삶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진짜 빛을 통해 가지고 빛을 받은 것일 같으면 빛을 토해내겠어요, 안 토해내겠어요? 토해내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달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햇빛을 통해서 계속, 그러니까 해는 계속 달에게 빛을 주는 거예요. 빛을 받으면 이 달은 뭐냐? 그냥 반사판이라니까. 반사판. 반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현재 이 땅에 지금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자기 백성들.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런다?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빛. 그게 빛이라 그러니까 나는 빛이다 이게 아니고 빛은 뭐냐? 예수님의 뭐이다? 생명이라 그랬죠.
지금 그 안에 빛이 있었죠.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뭐이다?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예수의 생명으로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생명은 뭐냐? 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늘을 통해가지고 뭡니까? 빛을 받은 사람은 비록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게 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넷째 날에 볼 것 같으면은 궁창에다가 뭐를 달았냐? 여기서 또 궁창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첫째 날에 하나님께 빛이 와가지고서 둘째 날에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어가지고서 궁창 위와 궁창 아래를 만들었죠. 그렇죠? 궁창 아래도 궁창이고, 궁창도 궁창이고, 궁창 위도 궁창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넷째 날에 궁창은 어디냐? 궁창 아래 궁창을 말하는 거예요. 궁창 아래 궁창. 아멘? 이 궁창 아래 이 궁창이 어디냐? 이 세상이 세상. 이해되죠? 그럼 이 세상에 뭐 하느냐? 참빛을 받은 해와 달과 별을 두신 거예요. 그럼 요걸 또 넷째 날 아까 설명했지만은 낮에 해는 누굴 상징하고 예수를 상징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밤에 달이란 말이에요. 달과 별이란 말이죠. 아멘? 그러면은 이 달과 별들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진짜 저 빛된 세계, 저 환한 저 세계, 빛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는 일들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냐냐, 땅을 뭐 하느냐, 주관하라 그런다고, 주관.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뭐를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고 그랬죠. 요렇게 생각해 보세요. 해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상징한다 그랬죠. 해는 낮을 주관한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지금 낮에 속한 자예요? 밤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밤에 속한 자죠. 그럼 예수님께서 누구를 주관하느냐? 우리를 주관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예수님의 주관을 받는 사람들이 뭐가 되냐? 밤에 달이라니까, 달. 아멘? 그럼 이 달은 뭐냐?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서 예수님의 주관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뭐하냐? 달과 같이 밤을 또 주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관을 한다는 얘기는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다스린다는 얘기. 이걸 뭡니까? 힘으로 그걸 눌러서 다스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들 위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일컬어서 음부의 권세가 뭐 한다? 이기지? 못한다 그러죠. 이것은 곧 뭐냐? 그 음부의 세계는 죽음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걸 광의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이라니까, 세상.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지배를 한다 못한다? 안 하죠. 왜 그래요? 성도들은 이 세상 위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배를 안 받는다니까. 이걸 일컬어서 주관한다 그러는 거예요. 주관한다. 이해되죠? 그 신자들은 이 세상에 속해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냐? 하나님 예수라는 그 빛을 받은 달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세요. 해와 달과 별을 통해 가지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렇게 또 이야기하죠. 그죠? 이것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교회를 둔 것은, 성도를 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징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알려주는 사인이거든, 사인.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아시아 7교회가 나와요.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아시아 7교회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역사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 역사 세계를 아시아 7교회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뭐야? 예수님 초림 당시의 교회를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를 에베소 교회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서문화 교회는 순교시대 교회를 말하고, 버가모 교회는 중세 암흑시대 교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뭐냐? 외식신앙이 흘렀다니까. 외식신앙. 전부 뭐냐?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데 주님 보시기에 어떻다? 가련하고 헐벗고 곤고하고 벌거벗고 있다 그러잖아요. 요 모습이 곧 뭐와 같으냐? 예수님 초림 때 모습이에요. 잎사귀만 무성한 모습이다? 무화과나무 같은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예수님 초림으로 오셨을 때 구약교회는 의식은 화려했어요. 전부 화려했는데 실제 그 속에 하나님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구약교회를 외식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같으면은 그 당시에 최고로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7가지 화를 쏟아붓잖아요.
그 화를 쏟아부을 때 앞에 하시는 말씀이 꼭 유일하게 똑같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건 연기한다는 거예요. 연기. 받은 것도 없으면서 받은 척 연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보세요. 받은 것이 없이 연기를 하니까 어디 걸 소망하느냐? 땅의 걸 소망하는 거예요. 땅의 걸. 진짜 받은 걸 가졌을 것 같으면 땅의 걸 소망하겠어요? 저를 소망하겠어요? 위의 걸 소망해야 되죠. 아멘? 위의 걸 소망해야 되죠.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 에서 빼내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드러나 놓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가지고 어디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늘에 있는 한 성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 땅에 네 분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진짜 가야 될 땅이 어디 있다? 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서 장막 생활을 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장막 생활. 이것이 곧 뭐냐?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 땅에 코를 박고 있더란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땅의 것을 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나라는 저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소속을 두고 이 땅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 누굴 죽이냐?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요 모습이 지금 이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과 똑같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고발을 하고 있다니까. 세상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뭐냐? 세상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에 왔지만 허울만 교인이고 실제 그 속에는 뭐가 없냐? 예수의 생명이 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뭐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럼 그 사람들이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죠. 땅의 것. 땅의 것을 가지고서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실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땅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이죠. 교회 자체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일곱 교회는 볼 것 같으면은 에베소 교회를 촛대라 그러는 거예요. 촛대. 촛대는 뭐 하는 것이에요? 밤을 밝히는 거예요. 촛대라 그런다니까. 교회가 촛대예요. 촛대. 그럼 그 촛대는 뭐 해야 되느냐?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 바깥에 있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이 시대 교회가 뭐가 돼버리냐? 세속화가 돼가지고서 교회인지 세상인지 똑같이 해버렸어.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압송당해가지고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갈 때 배를 타고 가지요. 그죠?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두 물이 합하는 자리에서 배가 깨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가 깨지는 일들이. 그 배가 깨지고 나가지고서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멜리데 섬으로 가죠. 그죠? 멜리데 섬으로 가죠. 요 모습이 꼭 뭐와 같으냐면은 우리 이 역사가 뭐 하느냐? 마지막이 될 것 같으면 교회 시대가 깨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깨진다니까. 왜 깨지냐? 두 물이 합하면 깨지는 거예요. 그 두 물은 무슨 물을 상징하느냐? 하늘물과 땅물이 되는 거예요.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이 섞여버릴 것 같으면 뭐가 돼버리냐?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교회 심판을 하고 오신다니까. 교회 심판을.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세상의 말과 하늘의 말이 둘이 짬뽕이 돼버렸어. 홍수를 이루고 있어 지금. 그럼에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는 이 물이 하늘의 물인지 땅의 물인지 모르고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진짜 빛을 받은 그러한 종들을 통해서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저 하늘나라라는 것을 자꾸만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을 핍박하게 되어 있고 그러나 빛을 받은 자들은 자기가 받은 그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토해내는 거예요. 죽으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자 그 성령 받은 사람들 속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 그 속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구 속에 다 풍기박산 나가 쫓겨다니고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판인데 그러면서 가면서도 무슨 짓을 해요? 예수를 전하더라니까. 그럼 묻습니다. 그들이 죽을 지경 환경 속에서도 전하는 그 예수는 자기들이 전했겠어요? 그들 속에 예수가 전했겠어요? 그들 속에 예수가 전했죠. 그냥 그 속에 예수가 없었을 것 같으면 전하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안 전하죠.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가 쫓겨나는데 가면서 또 예수 전한다.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게 용납이 안 된다니까. 가면서 그러면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예수를 전하는 것은 결국 뭐냐? 그들 속에 예수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들을 도구로 이용해서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는 뭐가 되느냐? 요 사람들이 어두운 세상 속에 뭐가 되느냐? 달이 되는 거예요. 달이 되고 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신자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과 속화되지 않고 다름으로 살게 돼 있다니까. 다름으로. 왜? 그건 우리 능력이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간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간섭 안 할 것 같으면 우리 역시도 누구와 같이 사느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싶어 해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세상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세상을 쫓아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뭐하냐? 자꾸만 방향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니는 이놈아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인데 와 또 이 땅강아지같이 역을 주고 하느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만 돌이키는 일들을 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니까. 아멘? 아멘. 신자에게 축복은 다른 것이 없어요. 나를 간섭하는 분이 계신다는 게 축복이라니까. 그 나를 간섭하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주님 그러죠. 그 주님이란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란 얘기죠. 진짜 주인 맞아요? 진짜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이라 해놔놓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라 하든지 우리 속에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계속 우리를 간섭해서 그 간섭하심이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니까. 이게 사랑이고 은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는 교회를 하나의 징조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와 똑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세상도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땅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있다는 얘기죠. 성도가 있다는 얘기죠. 성도가 없으면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자기 백성들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 전부 어디를 끌어올려요? 위로 끌어올리죠. 그죠? 그 위가 어디예요? 하늘나라잖아. 하늘나라. 그걸 끌어올리죠. 그럼 그러고 나가서 이 땅을 어떻게 해버려요? 멸망시켜버린다니까. 왜 그래요? 자기 백성 다 빠졌기 때문에 여기는 더 볼 거 없어. 그럼 지금 현재 이 역사가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고 이 역사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땅에 지금 누가 있다? 신자들이 있죠. 그죠? 그 신자들이 있는데 그 신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마태복음 25장에 열처자 비유에서 둘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련한 처녀도 자고 슬기로운 처녀도 다 자고 있죠. 아멘? 그럼 자는 자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깨운다. 지금 교회 마지막 종말의 교회가 그렇다니까. 전부 자고 있다니까. 자고 있지만은 신자들이라니까. 이게 아이러니라. 신자들인데 지금 자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워야죠. 몽둥이 들고 깨워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말에는 항상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역사세계에 오실 때는 주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서 강력하게 외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 소식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일어나 가지고서 전하게 만들고 말이죠. 마지막 종말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볼 것 같으면 두 증인들이 엘리야의 심령과 세례 요한의 그런 심령을 가지고서 뭐하냐, 교회에 들어가서 깨우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들어가서 깨울 때 누구와 싸우느냐? 땅에 속한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과. 어? 그래서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 깨어날 것이고, 그 두 부류라. 어떤 사람은 잠자는 걸 왜 깨우냐,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죽이려고 덤벼드는 놈이 있고, 아이고 우리가 자꾸나 해서 그 목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사람이 있고, 깨어나는 사람은 신랑 준비할 것이고. 아멘?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는 습성 자체가 잠자기 좋아하는 습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그 잠자는 종들을 깨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이 역사적에 올 때는 먼저 앞서서 주의 종들을 보내가지고서 깨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깨우는 일들. 그것이 예수 초림 때는 세례 요한 나타났고, 마지막 종말 때는 누구로 나타나? 두 증인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증인들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다 그 예수님의 그 빛을 받은 두 증인들이에요. 두 증인들이라. 그럼 우리는 이제 받아가지고서 이제 뭐 하느냐? 교회 안에서 전도를 해야 된다니까. 어디를 바라보라고? 하늘 바라보라고. 우리의 소속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 바라보라고. 그래서 종말의 전도는 어디에서 하느냐? 교회에서 한다니까. 교회에서. 세상 밖에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서 전도를 어디에 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그 회당 속에 누가 있어요? 각색 병자들이 있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있잖아요. 원래 원칙으로 따져가도 회당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시대 예수님 초림 당시의 모습이 뭐냐? 귀신 들린 자들이 있고 각색 병든 자들이 회당에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낸다니까. 마지막 종말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마지막 이 시대 교회를, 라오디아 교회가 음료로 나타나는데 이 음료를 일컬어서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모습이 그런 거예요. 이러한 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은 자로서 가서 여러분들이 빛을 발해야 돼요. 빛을 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 다름의 사고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걸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의 본분이에요. 이게 해와 달과 별의 사명이라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해와 달과 별을 주셔가지고서 땅을 주관하게 하신 거예요. 땅을 주관하게. 그래서 이 역사세계 세상의 징조와 사시와 연한과 실자와 이런 것들을 이루게 하신 것은 뭐냐? 때를 알려주는 거예요. 때를 알려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 때를 알려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시계 역할을 한다니까. 지금 우리는, 그게 부디, 여러분들이,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뭐하냐? 저 위를 바라보시고, 주님 나라 소망하면서 현실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서 하늘로 뽑아내기 위함인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땅의 것을 우리가 쫓아가는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세상 것 제하시고 하늘의 것을 세워주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